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떠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겨울은 매우 추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첫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 이 첫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내셔널 할러데이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그들의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가 수장이라는 건 창고에 보관한다는 뜻이거든요.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구약에 있는 이런 수장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게 동기가 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곡식을 감사하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을 붙였냐면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읽으신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살았어요? 좋은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텐트에서 살다가 또 떠나게 되면 텐트를 걷어서 또 가고 또 텐트를 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 수장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단지 풍성한 곡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편안한 집이 있지만 수장절 기간에는 초막절 기간에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작은
초막을 짓고 부스를 짓고 그 편안한 집을 나와서 그 불편한 그 초막에서 한 주를 보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어느 때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힘들고 가난할 때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사면서 편안한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초라한 그 집 속에서 일주일을 고생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감사가 될 때 풍성한 곡식에 대한 감사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blessings, 그 축복을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럼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얼마나 지금 전쟁으로 비참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어쨌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정말 세어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집에서 풍성한 삶을 좋은 직장에서 좋은 수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첫째가 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많은 명령들이 있죠. commands,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도 많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어떤 말씀이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건 좀 어떻게 해보게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범사라는 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 역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런데 항상 내 주변에 기쁜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렵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무엇이 맞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뻔히 못할 걸 아시면서도 이거 해. 하나님이 그렇게 장난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걸 명령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쁜 일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저한테 많이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고개를 좌우로 착착착착 흔드시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서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기쁨, 감사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letters, 서신서들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무려, 깜짝 놀라셔야 돼요, 164번이 나옵니다. 놀라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 짧은 성경 안에 16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안에는요, 온통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꾹 누르면 그리스도 나오는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감사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내 삶의 기쁨이 잠깐 있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억지로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막 감사해야 돼. 막 옆에서 쿡쿡 찌르면 감사가 나와요. 사랑이 그렇듯이 감사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요, 죄사함, 구원, 영원한 생명, 조회,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예수를 내 삶의 그리스도, 즉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자, 한번 같이 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 말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었을 때 in Christ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왔다가 잠깐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지요.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함께 사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도 반복해서 나눈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안에 사신 주지. 내 아내를 머리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율동에서.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이 주님.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것이 실제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이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옆에서 벌어져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두 삶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걸 육체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과 그 다음에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이 두 삶이 비교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읽고 한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안하지만 영어 넘어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삶을 사는데 저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 속에는 오늘 말씀에 축복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천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그 삶 속에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저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 앞에 지금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갈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갈래? 아니면 우상을 향해서 갈래? 우리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종교로. 그러면서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다 돌려주고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그러죠. 대제, 그레이시라고 하는 또 단어를 붙여서 그냥 황제 정도가 아니고 대제예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AD 337년에 죽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죽기 한 달 전. 그 이유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을 되도록이면 뒤로 막 밀어넣는 거죠. 지금 막 죄를 져야 되니까. 죄를 안 짓고 못 사니까 세례 받는 걸 저 뒤로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 달 전에 세례를 받고 죽었대요. 한 달 전. 성공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못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서 그 세례 받는 걸 그 뒤로 밀어놓은 걸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삶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이미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저기에서 생명은 조회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조회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실컷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기쁨이 있다.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저 성경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조예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면서 살고 병들어 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오늘 말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쁨 중에, 감사함 중에, 그 평안함 중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원하세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공부시키고 억지로라도 대학 좋은 데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수백 배일 겁니다. 너희들 항상 기쁨 중에 살아야 돼.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멘. 그 감사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